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것을 말하리라. 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연결되는 이 신비로운 장면을 보이시며 마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은 뜻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 11장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제일 끝절이 보면은 24절 25절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랬다. 자,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3절에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갑자기 끌어올려가지고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자,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1장 24절 25절은 다시 그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다시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11장까지는 연결된 내용으로서 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영 안에서 그에게 이 땅의 시간 질서와 공간 질서를 초월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의 단락입니다. 이 큰 단락을 놓치지 말고 봐야지 이 뜻이 이해가 되지. 이 큰 단락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숲속을 헤매면서 길을 잃어버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 66권 성경이 그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8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 말씀이고 또한 에스겔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게시됩니다. 이 내용이 다시 저 36장에 가면은 다시 나타나요. 회복의 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기사,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가 유대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무언가, 그것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인자야 벤 아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에스겔서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형식구입니다. 형식구. 관용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서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와, 이것을 발견하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먼저 에레미야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난해 에레미야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이 연속성, 이 두 개의 연속성, 이거 6세기 말에 6세기 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사이했던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사역과 그때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에스겔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책과 책의 관계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얼마나 폭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66권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한 권 한 권 해가면서 계속 이와 같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되는, 영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에스겔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15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냐 그러면 남은 자들, 잔류자들, 남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잔류자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남은 자는 같은 뜻이지만 이 남은 자하고는 또 달라요. 남은 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요 남은 자는 포로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아직까지 멸망하기 전이죠. 598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 이때가 지금 592년이거든요. BC 59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 약 6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바로 6년 전. 그와 같은 그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지금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고, 자, 이때 남아있는 자, 우리는 지금 알죠. 이들이 이제 6년 오면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되는 걸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 남은 자들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너의 형제, 그럼 에스겔과 그 가족들이, 에스겔과 그 가족들은 누구냐? 유배자들이죠. 유배자. 유배된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남은 자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 이 포로민들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난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여기에 저거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버려두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재산이 그게 잔류자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포로의 소유들이 자신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 농토와 그런 이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제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 자,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관한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쭉 내려 보여줬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 광주리에 보니까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있고, 다른 한 광주리는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됐나이다.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에 잔류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예루살렘에 잔류된 사람들의 것인데, 이 잔류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건 좋은 무화과, 이들은 불행하게 이렇게 자기 땅과 농토도 다 뺏기고 잡혀갔으니까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이 쉬운데, 정반대 해석합니다. 정반대. 오히려 이것이 바뀌었다. 이것이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땅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으면 심고 보. 여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나와요. 에레미야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아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고 다시 심는다. 다시 심는다. 자, 먼저 파괴와 파멸인데 그 파괴와 파멸이 바로 여기서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뽑혀가지고 저 갈대아 땅으로 옮기는 그들.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비록 뽑혀가지고 저 이방에 가지만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좁혀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한다. 6절에 보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리하라고 심고 뽑지 않겠다. 뽑아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헐지만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겠다. 7절 보세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에스겔 나 주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포로민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 누구냐?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이잖아요. 에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나쁜 모함이다. 자, 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실제로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잔류한 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잔류한 자들은 자기들은 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벌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포로로 간 사람들의 소유물까지도 그냥 얻게 되는, 힘들이지 않고 이 재산을 얻게 됐으니까 복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그런 저 16절입니다. 16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라는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냐?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옮겨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문지방에서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 성소를 떠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단계적으로 떠나갑니다. 왜? 성소가 너무나 가증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한 곳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떠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가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렸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민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성소가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자, 잠깐이라는 말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성소가. 자, 여기에서 벌써 하며 성소 개념이
공간 개념이 아니고 성소 개념이 초공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소가 건물인데 이건 고정되어 있잖아요. 솔로몬 때 지었던 이 건물.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요, 초공간이에요. 옮깁니다.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건물 성전 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에레미야서를 봅시다. 에레미야 보면 답이 환하게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66권을 고르게 깊이 연구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무리 봐도요 그거 흘러버렸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에스겔 볼 때 이게 유익이 없는데 7장 에레미야 7장 나와서 자세하게 나오세요. 건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사람들은요 이 건물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실한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건물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건물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정극의 이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 언약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켜야 할 언약 백성의 도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보지 않고 건물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여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모음 죽더니 성전을 일하면서 어떻게 하여 삶에 있었으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불의와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건물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 전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은 그 성전은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그 거짓말이다. 성전 아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돌아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랍니다. 자, 성전의 지성소 속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거기 나오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 어기고 그리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 성전이 우리를 구원을 얻었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와 같은 자기 확신 속에 듭니다. 보고 싶은 하고는 순종했을 적에 이와 같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가정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정합니다. 가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자, 성전 공간이 아니고
성전은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다. 임마누엘. 이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일지게 거룩하고 정결한 곳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옮깁니다. 자, 성전 개념은 더 이상 에스겔에 와서 성전 개념은 더 이상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성전 개념 공간이라. 성전 개념은 공간 개념이다.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거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 곳이 맞다는데 과연 어떤 게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내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성전 개념, 새 성전 개념, 건물 생전이 아니라 공간과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성전 개념입니다. 그럼 건물 성전은 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건물 성전 개념입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건물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직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이 아직 파멸되기 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 복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깊은 뜻을 계시합니다. 너는 17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포로민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 포로로 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라. 이 포로민들이 다시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것을 제거할. 자, 그리로 갈 때 이 그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던 그 흩은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나냐. 이 바벨론에서 회개가 일어나. 회개.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다 멸망해버려요. 멸망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미운 물고가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우상들이죠. 그 흩어진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고, 자,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포로로 된 자들, 회개한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팔복에 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저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우상,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떤 한 마음을 주느냐, 새 영을 줍니다.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었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포로들에게 한 가지 동일한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그 속에 영이 들어간다는, 영이 들어간다. 그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몸에서 지금까지 그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들어가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게 되고, 자, 앞에 나오는 제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가는 것이 제거하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제거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돌 같은 우상들, 미운 물건과 가정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새 영이 들어가면 그 마음은 그것을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자,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걸 발견했어요. 자, 우리 성경 66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갑니다. 마치 우리가 쉬운 비유를 든다고 하면은 전선이 수천 개의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전선과 전선이 연결시켜야지 거기에서 이제 불이 오게 되는데, 아니 수만 개의 전선인데 이 어느 것과 어느 것과 연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연구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되는 거 봅시다.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은요, 에레미야 전체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그러면 그때 주은 책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되면 스스로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 많이 봤던. 이거는요,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여러 장이 표현해요. 여러 장이 표현하는데, 자,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은 어떻게 33절부터 그러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까. 여기 똑같은 말씀. 누가?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다 나의 법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주기를 하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우리 다시 이 내용은 다시 에스겔 저 뒤에 36장에 다시 나옵니다. 핵심 주제,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고난 가운데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그걸 깨뜨립니다. 일이 잘 되지 않게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던 투자가, 그러니까 자꾸 그게 팔려가지고 그것이 복병을 만나서 실패하게 됩니다. 부도를 내게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 보니까는 잘 산다고 하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요. 반드시. 그 모든 우리 인생살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육의 파쇄, 영의 유축 보잖아요. 이 육이 깨어진 속에 새 영이 들어가죠. 새 영이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났다는 거듭나.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무엇이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기 새 영이 들어가. 새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했던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야말로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요한복음인데 그 영에 관한 문제의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모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니까는 그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화영이다. 바로 여기서 출발한 새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 시대를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이게 새 생명, 새 생명. 지금까지 있던 돌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던 이것은 이 죽은 자들, 굳어있던 자들인데 여기서 새 생명이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사도 바울과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합쳐놨어요. 에스겔은 내 법을 너희 손에 준다 그러고 여기는 새 영을 준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기록된 법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이제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져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내 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쫙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히브리서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던 그와 같은 내용들.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포로 중에 남은 자였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들이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실제로 회개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포로민들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을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70일의 계시를 주시면서 그 모든 포로기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을 보내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아버지께 성부께 받아서 성부께로부터 받아서 성자가 보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갖다가 새 언약 시대를 새 언약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라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였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냐? 율법의 공동체, 율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공동체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죄가 되고 정죄. 오히려 이게 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차라리 죄도 없을 텐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 있어는 오히려 율법이 복이 아니라 율법이 정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받을 때도 이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러니까 에덴약 시대, 이게 에덴약 시대와 새언약 시대는 이와 같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 쓰고 갈라디아 쓰고 사도 바울의 애서신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와 같은 놀라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우리를 그냥 믿고 구원하라 아니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계획했는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았지만 믿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적에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민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새 마음 성령이 들어오면요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원에서 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율법의 이 에너지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이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지 권능.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저에게는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들어온 그 성령이 이 새벽 시간에 나를 깨우실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내가 그때 서운했어요. 그 청년 시절 때 서운했어요. 내가 어디 글을 쓰는데 거기 서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공포해버렸어요. 왜? 스스로 내 자신을 묶어버렸어요.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묶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평생에 내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sam하며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요 지금까지 전혀 어려움 없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결심은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게 됩니다.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밤늦게까지 있고 보통 1시, 2시까지 영화 보고 뭐 하고 있다가 되면 그러면요. 모든 날이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새벽 시간에 세상의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금을 캐고 은을 캐고 이와 같은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시간을 그렇게 기쁨으로 그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아다녔는데 정말 그 말이 신뢰는 거예요.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 이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성령은 능력으로 임했다. 계속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려 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다. 백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입니다.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는 자는 그 행위대로 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금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의 질문이 우리가 어제 봤던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예,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아니 어쩌다가 말하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 지도자 분하야가 블라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 입이 혀가 천장에 있었습니다. 환상만 보기만 봤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공이 쌓여있던 계속 하나님 것을 보고 보았던 그 속에 이 내공,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게 내공으로 쌓였다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이게 얽혀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권위 있는 말이 나와요. 권능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공이 쌓여있던 그가 말을 하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실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며 새 언약을 제시한 거다. 아니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 아주 멸하지 않다.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다.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까지도 계속 이것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속에 들어온 그 영을 따라. 그 영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그 영은 우리를 하는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 영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영은 마침내 우리를 끌어올림을 당하게 하는 영의 몸을 입게 하는 그 영이에요. 내 속에 이와 같은 영이 있을 적에 그들에게 그 영의 옷이 입혀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후에 다른 언약 없습니다. 에덴약과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때 그룹들이 나기는 갑자기 이제 이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다르죠. 다시 우리 1장 돌아갑니다. 1장이 아니라 8장. 자, 8장에서 11장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자,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했던 그 장면이 이제 8장 3절에 나오죠. 그가 손 같은 것으로 내 머리들 한 모습을 잡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셔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안뜰로 가겠습니다. 다시 제자를 돌아오는 거예요. 11장에서 다시 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 여기 이거부터 먼저 나오네요. 자, 예루살렘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는 23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자, 아까 전에 그 지성소에서 나왔죠. 앞에서 나와서 현관에 있다가 그 현관에 있다 다시 동문까지 왔다가 그 동문에서 어디가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이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성전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건물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죠. 그림으로. 감람산, 이 산이 높은데 산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이 감람산으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떠나심,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우리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자, 그 후에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대로 갈대에 있는 사자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에스겔이 그 하늘로 올라갔는지 환상이 여러 개에서 내려왔는지, 지금 여기 뭐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의 삼층 정령을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영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초공간적, 초시간적 이와 같은 영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참 입을 엽니다. 이때까지 입이 닫혀 있습니다. 입이 닫혀 있는데 첫 입이 열립니다. 3장 27절에 입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주님께 말했던 것은 영으로 말했어요. 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다 장로들 8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장로들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에레미야의 집에 찾아왔어요. 가택 연금 중에 있잖아요. 그 집안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보았던 8장에서부터 이 11장에까지 이르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그 장로들에게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0